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사 가브리엘과 제사장 사가랴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조금 우리 경각심을 가지면서 나눠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년 동안 1년 가까이 이렇게 비록 규모는 작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선포되는 말씀과 또 그에 대한 아멘으로 화답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그 은혜의 자세로 이 악한 귀신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서 상당히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영들의 세력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가 바뀌면서 이 귀신들이 본인들이 있던 자리로 돌아오려고 좀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콩을 이렇게 먹어 보면은 콩 알을 딱 빼내고 나면 그 콩이 있던 자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한두 해 있던 게 아니고 10 년, 20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살다가 요 1년 동안 말씀과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에 꽝 충격을 받아서 딱 쫓겨나간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인제 자기의 자리로 딱 들어오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콩알이 본래 고대로 탁 들어오듯이 고렇게 다 우리의 자리로 들어오려고 일대 대반격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잘 해 주고 계시지만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민감하게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또 제가 이렇게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라도 일체의 거부감 없이 잘 받아주시고 지금 너무 잘 해주고 계시지만 귀신이 그 틈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틈을 여러분들께서 잘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잘 막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커지려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뭐 사람 숫자를 늘리려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님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허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깨어서 같이 준비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제 천사 가브리엘과 제사장 사가랴가 대화가 주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대화는 지금도 계속이 됩니다. 지금도 이 대화가 계속되고 있고 내가 이 대화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불행한 것이고 이 대화가 시작이 되었다면 그 대화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기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한 말이 쭉 이제 12절부터 13절부터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13절부터 살펴보기 전에 11절 어제 본문이었지만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11절에 이런 표현이 합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자. 이거 지성소 향단 우편입니다. 그렇죠? 지성소 아니라 성소 향단입니다. 성소 향단 우편입니다.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장소가 어디냐? 성소 향단 앞이다. 참 중요합니다. 성소 향단 앞. 이 사가랴는 분향하고 있었거든요. 귀한 이 향내가 나는 것을 그 분향단에서 태움으로써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영어로 보니까 Your prayer has been he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평소에도 기도했지만 이 성소에 들어와서도 기도하는 중에 분향단 앞에서 분향하고 기도하는 중에 분향단 오른쪽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사가랴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지금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의인으로 성도로 부르시고 righteous one believer로 부르시고 크리스천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의인으로 부르신 모든 자를 무엇으로 삼으시냐? 이제 제사장 삼으십니다. 제사장.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 제사장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전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무엇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된 성도가, 제사장 된 의인이 본래의 직무, 본래의 사명, 본래 감당해야 될 책임을 시장하는 장소가 어디냐? 성소라는 것입니다. 성소. 성소에 들어가야 제사장이 본래의 직무가, 물론 이제 다른 직무도 성소 밖의 일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특정하여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제사장의 귀한 사역이 사실상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소 밖의 사역은 물론 제사장이 마땅히 들어야 될 상번제가 있지만은 그 성소 밖에서의 일은 누구의 일이 더 많습니까? 찾아오는 백성들의 일이 더 많아요. 그 백성들의 일을 돕는 자로서 제사장이 일하는 것이죠.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가 지난번 레위기서 말씀 잠깐 참고하면서 살펴봤지만은 이 성소는 신약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냐? 성령 세례 이후의 사역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이후의 사역이, 이때 비로소 성령의 감화 감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의 감화 감동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서야 이런 것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구나를 알게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여서는 천사가 자기를 돕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사가 자기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사가 자기가 존귀해서 깨닫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그 사람을 수종든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알게 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 이제 오늘 중요한 얘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13절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 부분을 묵상한다면 사가랴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지금 참 중요하죠.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고, 참 제가 이 옥화라는 어린아이가 입신이 들어간 거예요. 입신. 죽지 않았는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입신은 여러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완전히 죽어서 입신하는 경우도 있고, 입신은 하되 말은 안 하고 자기의 영만 가서 입신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경우가 제일 특이합니다. 이 밑에 혼이 천국까지 지옥까지 쫙 늘어나서 천국에서 그 본인이 이야기하는 말, 주님이 하시는 말씀, 천사들이 하는 말씀, 천국에 있는 성도들 하는 말을 이 지상에 있는 그 사람의 몸에서 자기 입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옥화라는 어린아이가 10살인가 10살도 안 된 아이가 이 천국을 입신해서 가는데, 참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그 성도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천사에게 주셨는데 와서 내려와 보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멈추고 자기 기도하던 내용마저도 믿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기도의 응답을 다른 성도에다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자, 근데 우리는 무슨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궁금하죠. 무슨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내용은 우리가 이 사가랴가 어떤 기도했는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지금 세례 요한의 탄생이 응답으로 온 것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의 탄생이 응답으로 온 것으로 볼 때에 이 사가랴는 시대를 향한, 타락한 시대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가 제사장인데 자기하고 똑같이 제사장 사역하는 사람들의 꼴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타락한 제사장들의 그 어리석음. 나중에 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자기 동료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이 타락한 시대에 대한 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왜냐하면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식을 준다라고 천사가 얘기하니까 뭐 합니까? 뭐 안 믿죠. 그러다가 된통 혼나죠. 그러니까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것은 한나의 기도와 유사한 기도입니다. 한나가 그 시대를 향한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물론 자식을 달라라는 기도도 했지만은 그 시대를 향한 애통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동일한 기도를 지금 사가랴가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그러면 너를 통하여 이 시대를 바꿀 인물을 태어나게 하리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는 것, 시대를 향한 눈. 이 시대를 향한 눈도 내가 보고 싶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와야 보이는, 성소에 들어가야 성소 밖의 일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지성소 밖의 일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가 와야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향하여 더 넓은 눈으로, 더 깊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런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에 열린 사람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을 경청할 줄 아는 것, 그게 참된 지혜입니다. 그게 오늘 세례 요한이 할 일 중에 나와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라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자, 본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사가랴에게 응답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가랴를 통하여,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부부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심지어 이름까지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가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도입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자 또 나시림으로 부르심 받은 제사장 가문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죠. 선지자이면서 나시림이면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이 하나로 뭉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요, 왕이시요, 그리고 제사장 이 직분을 그대로 예수님 직전에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의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죠. 자, 그럼 그렇게 부르심 받은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15절 뭐라고 되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5절 영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ill be great in sight of the Lord. He is never to take wine or other fermented drink.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특이하죠. 뭐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 왕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로 하여금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음주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식한 사람들인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누가 또 똑같이 얘기합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방해하시는, 인간이 취하는 음료나 음식 중에 가장 지대하게 방해하는 게 뭐다? 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도대체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참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회방하는 음주를 엄히 금하라는 것입니다. 음주를 버리지 못하는 성도는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은커녕, 이런 거는 뭐 그 사람하고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나 은사하고는 그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술 마시는 걸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은커녕 성령이 내면에서 주시는 양심으로 말미암은 음성도 못 듣습니다. 왜? 취해 있으니까. 술을 마셔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술 마시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그 생각이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과 상관이 없으며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부르신 선지자이자 왕이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단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이 세례요한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16절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음주로 술에 취하는 것을 버리고 술에 충만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일을 하게 한다?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증거하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자기의 제자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자기를 따라오던 자기의 제자마저도 예수님께 보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뭐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키운 제자마저도 마땅히 당연히 너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세례 요한만의 사역이 아니라 모든 성도,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마땅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땅한 사역은 아주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절 모태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을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모든 성도의 사역은요, 앞선 신앙의 모델을 따라 성공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본인이 느끼든 못 느끼든 본인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예수의 형상을 따라가게 하는데 그 사람보다 앞서서 그 사람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모델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람처럼 성공하게 하시죠. 그게 참 신비한 것입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이 성공하게 하신 그 성령의 동일한 그 영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냐? 곧 엘리야가 지상에서 사역할 때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사역했던 그 동일한 심령과 그 영이란 것이거든요. 동일한 영의 상태와 동일한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에 나보다 앞선 자의 영성과 그 영성의 계통과 영성의 흐름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요즘 시대는 이제 유튜브가 열려가지고 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스승님들은 그래서 책을 아무 책이나 읽지 말아라. 아무 책이나 읽지 말고 그 영적인 흐름에 딱 맞는 줄에 서 있어서 그 책들을 다 마스터한 뒤에 나머지 책들을 참고용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하셨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은 앞선 자의 영성과 계통과 흐름을 아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본인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따라 사역하는 것과 같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뭐라고 영어로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turn the hearts of the parents to their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자의 마음을, 앞선 자의 영성을 뒷선 자에게 전가해 주는 이 귀한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 내용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18절에서부터 23절 보시게 되면은 17절까지는 가브리엘 천사가 일방적으로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내용에 관한 사가랴의 리스폰스, 사가랴의 대답이 나오는데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지금 성소에서 자기 앞에 서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라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 쉽지가 않느냐? 자기의 이성을 버린다는 것이 이토록 힘들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심지어 그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서 이야기해 주는데도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 인간의 이성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이고라고 하죠. 우리의 reason, 우리 emotion, 우리의 the way of thinking이 얼마나 강한지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못 듣는다. 그거를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게 7절의 원인이에요. 어제 본문이었던 7절의 원인.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게 그 원인입니다. 이 천사가 성소에서 한 말에 관하여 아멘하지 않은 이 사가랴에 관하여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비록 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나 자기의 이성, 자기의 합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받은 처방이 뭡니까? 그 입을 막습니다. 그 입을 막아버려요. 아기가 태어날 동안까지 그 입을 막아버립니다. 왜 그러냐? 왜냐면 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과 저주는요, 그 당사자의 말과 매우 깊이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설교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귀신들이 그 노리고 있어요. 다시 자기 자리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사가랴도 그렇지만 사가랴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해준 처방과 같이 이 절대 부정적인 말, 아예 부정적인 말의 그림자도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입을 아예 벙어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벙어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입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인과 내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 관하여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 아,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없어. 넌 할 수 없어. 절대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두 번째 부분, 사가랴처럼 모든 성도가 성령과 천사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만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렇죠? 기도만 하면 막 천사가 나타나서 막 얘기를 해주고 성령이 막 음성이 막 뭐랍니까 서라운드 사운드로 막 다 들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시지도 않고요.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자기 종들을 세우셔서 말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중요한 비유에도 나오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거지 나사로를 부활해서 보내셔서 내 가족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하셔서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얘기하죠. 그 얘기 뭐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거기 없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받지 않는다면 이 나사로가 부활해서 간다 하더라도 이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종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신다. 에베소서식으로 얘기한다면 말씀 사역자들.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히 분별이 된다면 일체의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자. 일체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삼가함으로써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왔던 축복이 이제는 누구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인가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의 축복의 대상자로서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